오후에 다 받으셨나요? 지난주까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구원 상담 전도지를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오후에도 역시 구원 상담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공부할 텐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늘 기억하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듭났다, 또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질 관심을 가질 단어는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사람은 다 영원히 살지만 구원받은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호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은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구원상담 전도지는 미국에 본부를 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상담 전도지인데요. 한때 대학생들에게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내비게이터에서 많이 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천국에 이르는 길도 있고, 이 책도 있고,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상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담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잘 맞는 것을 택해서 나름대로 그 방법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의 방법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면 그 방법으로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우선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뭔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 상담 전도지는 출발이 뭔가 하면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시도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내용을 요 상담 전도지는 그냥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면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사실은 이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손을 봐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옆에 있는 분을 두 분씩 짝을 지으셔가지고 두 분씩 짝을 지으세요. 오늘도 연습입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은 읽어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오늘은 읽어주는 겁니다. 막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어주는 거니까 두 분이서 짝을 지어가지고 자, 두 분씩 짝을 지으셨어요? 여기 짝이 없으신 분 네, 같이 앉으셔서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첫 번째 페이지 내용을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아주 맑은 목소리로 설명을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너무 크게 읽지 마시고 자, 적당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자, 이 내용은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 첫 번째 그림의 설명은 뭔가 하면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는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사람의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보장이 없으면 진짜 행복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일 당신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전구가 달려있는데 저 별을 멋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저 별에 불이 들어와 가지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전기에 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기선이 끊어져 버리면 예를 들면 저 별을 금덩어리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전기선이 끊어져 버리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하는 게 있죠. 정말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진짜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사람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그런 형편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또 심판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사망,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그 두 번째 페이지 내용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예를 들면 살인을 하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5년 선고를 받아서
교도소에 가서 징역 5년을 살고 나오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도소에 가서 내 죄값을 치렀더라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죄의 영향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죄들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손이 깨끗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손으로 밥도 먹고 악수도 하고 서로 볼도 만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손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손 안에 얼마나 더러운 세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을 끼고 산다고 하면 이 손으로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상추 쌈을 어떻게 싸먹습니까? 이 손으로. 손에 막 벌레가 드글드글한데 얼마나 이 손에 벌레가 가득 찼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더러운 세균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깨끗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더러운 죄가 많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이 세상 재판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장이 최후의 재판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 그 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위에 하나님의 법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은 틀림이 없어요. 대법원에서도 판사가 잘못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 죄가 있는 사람은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꼼짝없는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정해진 심판을 받으면 꼼짝없이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괴로운 겁니다.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고민을 합니다. 석가모니가 고민을 했죠. 왜 고민을 하는가 하면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그리고 왜 사람은 다 죽냐?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이 생로병사의 비결을 깨닫기 위해서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질문이에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인생은 고달프냐? 왜
병들고 때가 되면 왜 죽느냐? 여기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늘 그 궁금한 걸 답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물어요. 왜 사람들은 다 죽어요? 나는 죽기 싫은데. 그래서 그 인생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죄인이고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가야 될 사람이 이걸 벗어나 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하고 정말로 착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강원도에 물난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데 물난이 났다 그러면 자원봉사하러 자기 돈 들여가지고 쫙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돈도 한 푼 안 받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가서 도와줘.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착하게 살면 뭔가 나중에 좋은 데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불교 대학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부처 모양의 형상이 있어요. 제가 보면요, 참 감동을 받아요. 뭘 감동을 받는가 하면 지나가다가 지나갈 때마다 또 저기 갔다가 이리 지나가잖아요. 또 지나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비는지 몰라. 또 거기다가 또 엎드려가지고 길거리 거기 길거리거든요. 그냥 길거리인데 엎드려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제가 제일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교회 앞에서 거기 보고 아니 교회 쪽으로 보고 이런 거 보고 근데 교회를 등지고 저 절간을 향해서 제가 처음 여기 부임을 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되면 교회 앞에다가 등을 막 거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여보시오. 아니 교회 앞에다가 왜 등을 거냐? 교회 앞엔 등 걸지 마라. 응? 우리가 당신들 믿는 건 내가 뭐 다른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예의가 있죠. 어떻게 교회 앞에다가 등을 걸어놓고 거기 와가지고 그러고 있냐? 교회 앞에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철거를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앞에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이.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지나가다가 아니, 무슨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인사 안 할 거야. 조금 갔다가 또 다시 또 지나가는 길에 또 하고. 이건 뭐 눈만 뜨면 하는 것 같아. 눈만 뜨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딘가 그 절간에 가면 이렇게 거북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거북이 모양 머리가 반질반질해. 머리만. 딴 데는 괜찮다. 막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머리만 반질반질해. 그래서 저 머리만 왜 저렇게 번쩍번쩍거리냐. 그러니까 그 거북이 머리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아들 낳고 싶은 사람들이 거 와가지고 막 줄을 서가지고 머리를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북이 머리만 반질반질한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돈 들여가지고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못생긴 돌멩이로 된 거북이 머리를 만지고 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심.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뭔가 좋은 데 간다. 근데 이게요, 또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의 구원은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아니, 그럼 얼만큼 믿어야 열심히 믿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 스님,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극락왕생합니까?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그럼 스님은 열심히 믿으시니까 극락왕생 하시겠네요. 그걸 어떻게 하냐? 열심히 믿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열심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믿어야 되는지, 얼만큼 열심히 믿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도 열심히 믿어요. 그 종교를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 아니, 교회에서 1000번 기도하라 해보세요. 누가 기도하는가?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온몸에 땀을 내가면서 1000배 기도하고 3000배 하고 막 무릎에 물집이 생기고 막 그래도 해. 열심히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 잘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믿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5살짜리 애도 자기가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알아요. 5살짜리 애도. 왜? 답이 분명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5살짜리 애도 지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거든. 알잖아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어떻게 몰라요.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5살짜리 애한테도 야,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아니까. 근데 50년 절간 생활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죽으면 극락왕생할 자신 있는 사람 손드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수십 년 스님 생활한 사람들도 아무도 안 들어요. 자신이 없거든.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믿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3번째 페이지 보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가지고 화장을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왜?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건 뭐냐? 죽은 사람한테 화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나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도 죽은 사람한테 화장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죽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노력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자, 3번째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국에서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우리가 읽어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심해 잠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침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심해 잠수사가 그 배에 가가지고 시체를 이제 건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심해 잠수사가 이렇게 잠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 뭐 종이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그래서 종이가 굉장히 빳빳한 종이로 이렇게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심해 잠수사가 그 시신을 이렇게 옮기면서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그게 종이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꺼내봤어요. 근데 그게 전도지였어요. 그 사람 주머니에 전도지였어요. 근데 이 심해 잠수사가 그 사고난 배에서 그 시신을 건져내면서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전도지를 이렇게 손으로 꺼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읽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 사고당해서 죽은 사람 시신을 건지러 갔다가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게 뭔지 읽었는데 그 전도지를 읽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책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읽어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어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하면 언젠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자, 이번 주간에 한번
이걸 저는 그 천국에 이르는 길하고 이런 전도 상담 이런 것들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같은 기차를 타고 갈 때 전도를 할 기회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어느 게 더 좋을지를 생각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늘 휴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누군가에게 바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읽어주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거 가지고 오시고요. 이번 주간에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까지 몇 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말로 좀 더 쉽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해서 전도를 하게 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책자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즐겨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오실 때도 이거 꼭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